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무릎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한편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좀 예로 들기도 했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살다가 쫓겨나고 난 뒤에 다시 올 때는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죠? 그럴 거면 애초에 차라리 하나랑 살 때가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해가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렇게 옛날 이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보고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 당시 이제 담당하시는 수녀님한테 좀 여쭤봤어요. 수녀님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 있다가 나가서 읽어볼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당신도 모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아주 솔직한 수녀님이셨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지난번 해석 때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막 날아갈 듯한 마음이 들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실제로 그분의 기적이 내 주위나 나에게서 일어난다면 이거 뭐 날아갈 듯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도 본인 스스로가 바뀌는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잠시 그냥 지나가는 미풍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교만해지고 그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복음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그죠?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죠, 그죠? 그 집이 비어 있습니다. 말끔히 치우고 정돈되었긴 했는데 그 안에 누가 없습니까? 주인이 없는 거지.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의 삶이 이 안에서 내가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자리는 비집고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정말 회개의 삶을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울려 퍼지는 자리가 된다면, 그럼 괜찮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생생하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신 자리라면, 그런 자리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깨끗하긴 한데 그 집이 비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사단이 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내 마음의 그 빈자리, 그 무기력을 우리는 정말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그 악습의 시간으로 회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전에 살 때 팍팍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어떤 악한 영이 내 삶을 이끌고 갔다면 그 내 삶이 정말 피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깨끗하게 채워만 놓고 그 자리에 비워두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믿음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난 시간에 대한 그런 슬픔을 넘어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내 마음 안에 바로 그런 믿음이 올곧게 서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슬픔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라는 성인은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관대함에 대한 더 기쁜 성찰이 죄에 대한 슬픔을 끝장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죄에 대한 슬픔은 뭡니까?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죄에 대한 슬픔. 필요합니다. 왜요?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어. 하느님께 정말 죄송해. 이웃들에게도 잘못했어. 슬픔이 있어야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느님의 관대함에 대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 때도 필요합니다. 그죠?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 그림자를 봐야 회개가 되지. 자기 그림자를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내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만이 회개를 향해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성인은 사랑스러운 불완전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스러운 불완전함. 우리의 불완전함이 있죠, 그죠? 어떤 부분이든. 이게 사랑스러운 불완전함이에요. 하느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불완전함마저도 사랑으로서, 용서로서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느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즉 하느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빈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느님에 대한 생각과 하느님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은총의 발자국을 디뎌가게 되는 거죠. 우리 50주년 보내면서 플래카드 크게 걸었죠, 그죠? 아직도 붙어 있죠. 뭐라고 적혔습니까? 예, 성당 문만 이렇게 보셨나요? 오다 플래카드 크게 붙은 거, 돈 주고 했는데 흔히 하는 얘기로 뽕을 뽑아야 돼요, 그죠? 그거 왜 붙여놨겠습니까? 은총의 발자국 50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발자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랜카드에.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새로운 회개의 삶으로 은총의 발자국으로 나가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귓등으로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7놈의 더 한 영이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할 거고 그 이후에 내 삶은 더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복음 말씀이지만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진정 주인으로, 그래서 주님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기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그 믿음으로써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